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에 이어서 욥의 대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은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에게서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진술합니다. 그는 이를 통해서 고난받는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의 많고 적음, 권력의 남용과 착취는 의인과 악인에 따라 구분되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다고 해서 악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던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욥이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욥 역시도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답답함과 절망감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뿐이었습니다. 가령 그 가운데 악인들의 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욥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심판자요 주권자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있음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네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입니다. 1절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1절에서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를 아는 자들은 두 대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이고 두 번째는 욥입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을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제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보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를 아는 자란 욥 자신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어떠한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친구들이나 욥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이 땅에서의 불의와 고통, 이것은 욥을 포함한 그 누구도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열거합니다. 2절에서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악인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욥은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주어를 지칭합니다. 악인이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또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욥은 이러한 표현 방식을 통해서 누구라도 압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친구들의 관점에 따르면 부유한 사람은 의인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행위는 의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악으로서 자신의 번영을 누리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힘이 있다면 타인의 것을 강탈하는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김으로써 타인의 땅을 강압적으로 빼앗고 양떼를 빼앗아 자신에게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행하는 대표적인 악행 중의 하나였습니다. 누구라도 강한 힘을 갖게 된다면 약한 자의 것을 강탈하게 되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 라는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어떤 사람의 자리에는 특정한 악인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부조리를 더욱 가중시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거침이 없습니다. 타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들을 노력하며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이 가진 한 마리의 낙이 한 마리의 소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길에서 그들을 내어쫓고 몰아내니 그들은 결코 자신의 삶을 여겨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약한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불의한 현실입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앞에서는 압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였다면 여기 5절에서 8절은 압제에 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을 이어갑니다. 5절과 6절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은 거친 광야에서 먹이를 구하는 들나귀와 같았습니다. 푸르른 잎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목초지가 아니라 뜨겁고 양식이 없으며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거친 광야에서 부지런히 먹을 것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풍요로움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음식을 빈들에서 얻어가니 그 양이 얼마나 적고 고되었을지가 짐작해 하게 됩니다. 또한 밭에서 남의 꼴을 베되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니
그들에게 남겨진 열매들은 보잘것이 없고 맛이 없는 열매들에 불과했습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압제당하는 사람의 입는 옷과 또한 자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추워도 덮을 옷이 없으며 자신의 몸을 누릴 곳이 없어서 산중에서 비를 맞으며 바위를 이불 삼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된 것일까요? 죄가 있어서 타인의 압제를 받으며 죄가 있어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욥은 1절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을 욥은 그저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여기서는 악한 자에 의한 악행과 그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없이 사는 그 가정의 자녀를 빼앗는다는 것은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자 위로를 빼앗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나 또한 자녀에게서나 그것은 큰 비극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은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아서 그들이 자신의 몸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게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옷을 빼앗긴 자들은 벌거벗고 다닐 정도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고 그 상태로 타인에게 속하여 일정한 노동을 행하게 됩니다. 곡식 이삭을 나르기도 하고 기름을 짜고 술틀을 밟는 등 부지런히 자신에게 주어진 노동을 하루하루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행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포도주를 밟으나 목말라 하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욥이 바라봤던 부조리한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욥은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의의 심판자께서 당장이라도 등장하셔서 악한 자들을 처단하시고 고난당한 자들을 구원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방관하신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의 모습은 더욱더 부각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7절은 악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한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튼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다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광명을 배반한 사람들은 빛과 선을 떠나 어둠과 아까운 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온갖 불의와 부도덕을 행한 사람들로서 빛이 가르치는 도리에는 관심이 없고 또 빛이 가르치는 생명의 길로는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밤에 그 일을 행하는 법인데 욥이 본 사람들은 악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하며 밤낮으로 죄에 탐닉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들은 간음하며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성적인 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어떠한 것을 자신의 얼굴에 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려놓고선 아무도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16절과 17절은 낮과 밤을 달리 생각하는 악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는 밤에 일하며 남의 집을 그 밤에 뚫고 들어가지만 또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낮에는 문을 잠그고 잠을 잡니다. 그들에게는 낮이 곧 밤이고 빛이 곧 어둠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흑암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침처럼 여기며 도리어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18절과 24절은 세 번째 단락으로서 그런 악인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어떠한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누운 녹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의 삶은 빠르게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가뭄과 더위가 물을 증발시켜 버리듯이 수월이 악인들의 생명을 취할 것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그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구더기가 그의 시선을 달게 먹을 것이니 그의 인생은 버림받고 기억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1절에서는 그들의 악행이 다시 한번 짧게 언급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과 과부들을 학대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슬픔에 처해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행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고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 끌어내시나니 이러한 자들이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과처럼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평안을 베풀기도 하시며 또한 그들이 지탱하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유와 목적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4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시나 낮추실 때가 올 것이며 그들이 천대를 받고 잘림당한 곡식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욥의 그러한 이해와 지식은 친구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록 악인들의 그러한 모습일지라도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친구들과 같이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5절입니다. 그 내용은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할 때에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장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그러한 일하심은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그것들이 해석되고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바라던 것과는 달리 악인들의 심판은 좀 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욥은 자신의 말이 거짓되었거나 허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를 더욱더 폭넓게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고 그들에 대한 심판과 공의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가령 그를 아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욥과 욥의 친구들 모두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점 한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신앙이 있었지만 욥이 가졌던 그 신앙이 욥을 낙관론자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불의한 현실과 부조리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라는 것을 욥은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유는 모든 주권과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악이 득세하기도 하고 선이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순간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거짓되지 않고 헛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자신의 이해와 판단을 넘어설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 되시기에 욥은 자신의 신앙이 헛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가령 우리의 이해와 판단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를지라도 복음을 통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신앙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두고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 또한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고민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욥의 신앙을 헛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가졌던 그 이해와 지식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훨씬 더 지혜로우시며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다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